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나는 소산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데 있었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산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께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교리라 할 것입니다. 신앙의 토대를 정확히 알고 바로 믿는 것,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은 인간의 어떤 창작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과 그의 사역,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을 복음서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무엇을 말하는가? 반복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리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어 그의 무죄함을 증명하셨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33년을 고르게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33년, 이 땅에서 생애 가운데에 공생의 3년에 집중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소개하는 데에 3분의 1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어느 종교도 인간을 대신해 죽어진 신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날, 십자가를 앞두신 마지막 24시간에 있었던 중요한 장면 세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십자가, 인간의 죄성, 피할 수 없는 죽음, 불편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결론 삼아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정작 무슨 뜻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집을 짓는 행위는 똑같아.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그것을 견뎌내는 집이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느냐? 집을 짓는 재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집을 짓는 기술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차이는 집을 짓는 토대가 무엇이냐? 우리 교우 여러분 일상에서 각자의 삶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여러분들 동료가 하는 일들 서로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은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견뎌내는 능력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근거 없는 모함을 당할 때, 경쟁이 전부이고 성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의 남다름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듯 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를 근거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정처 없이 왔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세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바로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 요일 기준으로 볼 때 목요일 저녁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교절 첫날이 되었고 제자들은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물색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을 길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를 따라가서 우리가 머물 방을 요청하라 하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당시 물을 나르던 일은 보통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라 특정하신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가 됩니다. 이렇게 목요일 저녁 해가 저물었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모두가 모였으나 시중 들 사람도 없었고 손님에 대한 예를 따라 발을 씻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제자들 가운데에 이 일을 자처하고 나설 정도로 겸손한 제자도 없었습니다. 왜냐? 제자들의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하고 제자의 발을 차례로 씻기셨을 때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모두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 섬기는 자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세상이 당신의 제자임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김의 예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 하나가 있지요. 바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직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요일 저녁 유월절 식탁에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채 24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고 24시간 이내에 우리 주님께서는 장사 지내신 바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말씀,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에 제자들이 동요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12이 저는 아니지요. 돌아가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확인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들 모두가 근심하였다. 무엇을 근심하였는가? 12 제자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운명이 아니라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배반할 자가 누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씀, 그래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3차례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을 이방인의 손에 넘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들을 귀가 없었던 까닭에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당신의 죽음 앞에서 떡과 포도주를 베푸시며 당신의 죽음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성찬 예식의 기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통해서 당신 죽음의 의미를 알리십니다. 이 말씀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각 다른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 가장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땅으로부터 빵을 나오게 하시는 오 우리 주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시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포도주에 대해서도 같은 기도를 올리고 식사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도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임박한 십자가와 연결시키십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며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더는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각 제자들이 먹고 마신 떡과 포도주는 소화가 되어 제자들의 살과
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먹을 때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하신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한 제자 역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들에게 주시매 그들이 다 마셔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마시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 오랜 교회의 전통인 까닭에 우리는 전혀 놀라울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어떤 충격이 있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피에 대한 유대인의 거부감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을 때 피째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피는 속죄의 수단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피 먹는 것을 금하셨기에 인간은 고기를 먹기 위해 모든 짐승의 피를 빼야 했습니다. 피를 금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보다 더 보편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개종한 이방인 신자들도 피를 먹지 말라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살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집어 드셨던 빵은 말씀하실 당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후에 온 인류에게 찢겨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포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당신의 혈관을 돌고 있었던 그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그 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후 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행사 또는 예배의 목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당신의 동정녀 탄생이나 공생애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침을 통한 교훈이나 그 어떤 기적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죽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이 기억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독교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죽음을 강조하시는 동시에 당신 죽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언약의 주체로 등장하십니다. 언약이란 말 너무 멀고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계약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과 그 자손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다시 한번 계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금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수세기가 다시 흐른 뒤 갈릴리 땅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 당신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확실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잔을 나누셨을 때에 제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이 저녁 식사가 마지막인지도 몰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그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이 유월절 어린 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의 희생 제사의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숫게 준비하시길 원하시나이까 하매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는 구약의 유월절 식사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유월절 식사 이후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애굽 땅에서 최초의 유월절에 각 집안의 큰 아들을 대신하여 양 한 마리씩을 죽였습니다. 이 양의 죽음을 대신하여 큰 아들의 목숨이 보존되었습니다. 양은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피는 대문에 뿌려졌고 그 고기는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 먹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 방식으로 양의 희생이 유대인들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되새기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 전통을 따라 유월절 음식을 먹고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중 행사인 유월절을 대신해 성만찬을 지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바른 길로 접어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던 시절의 일입니다. 성찬식이 진행되는 과정 중인데 옆자리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쪽지를 하나 건네주셨는데 그 쪽지 내용인즉 지금 금식 중인데 성찬식에 참여해도 되겠느냐를 물어오셨습니다. 성찬식도 유익하고 금식도 신앙에 유익한 것인데 그 순간 금식하는 것과 먹어야 하는 상황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하며 이렇게 먹어도 된다라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라면 금식과 충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먹는다는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믿는 일임을 다시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감각 중에 무엇이 동원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먹을 때 미각만 사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알려준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먹을 때 미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각도 사용되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각과 후각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씹을 때 나는 소리, 떡을 잡아들었을 때 촉각, 또 음식물을 보며 침을 삼키는 일까지 생각하면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시각, 오감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방식,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온몸으로 느끼며 기억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설교를 부활절 내지는 성찬 예식 당일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며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부활절 예배 전까지 이 남은 기간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를 우리 한번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며 성찬 예식이 중단되었던 적도 있고 여전히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것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해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수없이 참여했던 성찬 예식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는지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사로서 성찬식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대변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부끄럽지 않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